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4페이지 에스겔서 4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새로운 성읍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덧 에스겔서가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오늘 1부, 2부,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70년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70년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있으면 뭐한다? 다시금 풀려나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모든 게 회복될 거다. 이 70년이 왜 필요하냐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언약 백성이 우상 문화에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또 세상 물욕, 육신의 욕심 이거에 붙들려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럽혀진 유대 땅을 다시금 회복하는데 70년을 정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이웃을 사랑치 않는 죄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왜 농사 지을 때요. 매년 농사를 계속 짓다 보면 그 밭에 흙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기력이 떨어져요. 밭도. 그래서 거름 주고 황토흙을 갖다 붓고 이게 몇 년간 잘 쉬게 해주면요. 얼마나 비옥해지고 거기다가 곡식 심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잘 자라죠. 그것처럼 하나님 떠나 우상에 빠지고 이웃을 해치고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을 70년간 하나님은 쉬면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자, 그 사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매맞고 멸시당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비참한 중에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아, 진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내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있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이 원한다고 원한 대로 되는 것도 없구나. 오직 뭐대로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만 되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이게 깨달아지는 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반에는 엄청 비참하고 답답하고 상처가 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가정이 왜 무너졌는가? 내 자녀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처음에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상처가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분해지고 정리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인가? 우리 가정을 살피시면서 우리 후대를 살피시면서 지금이 70년이구나. 지금이 70년이구나. 진짜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리고 모든 게 불타버렸어요. 특히 어디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마저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불태워버린 성전도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이제 그걸 성을 어떻게 짓고 성전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설계도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려 40장부터 46장까지 그 설계도와 그걸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며 이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오늘 40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일기처럼 기록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자,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25해.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14째 해. 그리고 1월 14일 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 그랬어요. 자, 70년이라 했죠. 물론 에스겔이 제일 1차 때 끌려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년을 좀 더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 기준으로 볼 때 25해다. 그러면 몇 년 남은 거예요? 70년이면 45년 남은 거예요. 그냥 쉽게 계산해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지도 몇 년? 14년. 그러면 45년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거예요? 조금 남은 거예요? 많이 남은 거예요,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급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지만 진짜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모든 내 생각, 내 의지 모든 게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너희 해방시킬 거야. 그러면 너희는 가서 성벽은 이렇게 쌓고 성전은 이렇게 짓고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집을 주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해라. 벌써 끌려온 지 25년 됐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또 끌려온 지 25년 지났으면 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더라? 성전이 어떻게 됐었지? 자, 점점 기억이 어떻게 돼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지금이 오늘이 25년이잖아요. 2025년. 자, 2000년대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우리 주안동이
우리 인천이 어땠는지 기억이 좀 나십니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조금씩은 생각이 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 성이 어땠고, 어디에 성 문짝이 어느 쪽에 있었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졌는지 갈수록, 그때 뭐 설계도가 남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잊지 마라. 너희는 돌아갈 거다. 돌아가면 성을 이렇게 쌓고, 돌아가면 성전 이렇게 짓고, 크기는 얼마나 하고, 그리고 방은 몇 개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직도 멀었는데 모든 걸 회복할 뭐가 있으셔요? 계획이 있으셔요. 설계도가 있으셔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뭐가 있으셔요? 계획이 있으셔요. 나에 대한 설계도,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산업에 대한 뭐가 있으셔요? 계획이 있으셔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예, 정말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제 여름 갔어요. 이제 가을이에요. 이제 한 석 달, 넉 달 남았어요. 이 석 달, 넉 달 동안 2025년 동안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에스겔이 붕 날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환상 중이에요. 환상 중에. 직접 날아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처럼 환상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내 몸이 붕 떠서 어디로 날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 산이 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어느 산이었는지 몰라도 원래 이 바벨론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보다 더 남쪽,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이에요. 그 남쪽 땅에 성읍이 모양이 하나가 보이는 거죠. 근데 3절 거기에 갔더니 모양이 놋이요. 잘 놋그릇 우리 뭡니까? 전주 비빔밥 먹다 보면요, 놋그릇 있어요. 서울 비빔밥하고 다른 게 전주 가면 놋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래서 좀 더 비싸요. 얼마나 그 놋그릇을요, 아주 그냥 윤이 나듯이 닦아놨는지 얼굴이 보여요. 얼굴이 그렇게 반짝반짝한데, 놋처럼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문 앞에 딱 서 있더라 이겁니다. 예, 주의 천사겠죠. 주의 사자가 줄은 왜 가지고 있어요? 예, 줄로 재려고, 또 장대로 높이를 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정확하게 여기는 몇 메타, 높이는 몇 메타, 그거를 딱 정해주려고 주의 천사를 딱 붙인 거예요. 근데 4절 그 사람이, 즉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뭐하라? 생각하라. 자, 첫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뭐하라? 생각하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후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뭐 하실 거예요? 보이시고 들리시고 그걸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진짜 예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뭐하라? 4절 끝에 보니까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하라 이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내가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치유팀인데, 내가 다민족 팀인데, 내가 진짜 우리 후대들의 팀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내가 교회의 교사인데, 내가 새가족 팀인데, 내가 기도팀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서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맡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안내를 맡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밥하는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더 하나님 기쁘시게 또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고 들리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내가 진짜 옆 사람과 포럼하면서 같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인천 복음화를 위해 우리 후대를 복음화하는 일에 위해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쭉 나오죠. 5절로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을 향한 문은 얼마나게 짓고 현관은 얼마나게 짓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4장 20절 보면 북쪽을 향한 문은 얼마만큼 만들고 24절 남쪽을 향한 문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28절로 끝절까지 보면 성 안쪽에도 뜰이 있고 거기에 문을 만드는데 남쪽 문, 동쪽 문, 북쪽 문은 이렇게 얼마나 크기로 지어라. 하나님이 다 자로 재가면서 얘기해줘요. 그거를 에스겔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거 뭐 할 거니까 요대로 예루살렘 성이 지어질 거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45년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어.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41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성전이 나와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41장 1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니 하면서 지금 성전의 문벽을 넓이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쪽 몇 6척 저쪽 몇 6척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짓고 그 다음 성전 옆에 있는 다른 부속 건물들 짓고 42장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을 어떻게 지어라. 42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방향까지도 다 뭐 하셔요? 정해 주셔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인도하실 겁니다.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일 그걸 통해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보여주신 후에 43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지어진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절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짜 구름 기둥이 성전에 막 임하니까 제사장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새로 지을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거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43장 13절 보면 번제단은 얼마나 크기로 지어라가 쭉 나오고 번제단을 어린 양의 피로 7일 동안 피를 바름으로 깨끗하게 구별해라. 그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5장에는 성전 근처에 레위 족속, 레위 지파들이 살 땅을 줘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45년이나 남았음에도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드릴 모든 준비를 다 하나하나 계획을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셨어요. 자, 이 에스겔서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서의 기록을 가지고 누가 돌아가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대로 지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성전이 그대로 완성이 돼요.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성전이 그대로 완성돼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뭐 했다? 다 지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설계도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설계도를 몇 년 전에 이미 45년 전에 다 줬다. 결국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도우셔서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우리 가정복음화, 우리 인천복음화,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질문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인천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준비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냥 덥다고 힘들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그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응답 그래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인천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위해 내가 남은 인생 뭘 할까? 올해 넉 달을 내가 뭘 할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 받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여선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진짜 인도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로 정말 소원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덧입히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45년 뒤에 벌어질 진짜 성전과 성벽의 모든 걸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인천을 살릴 계획을 보여주시고 전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준비할 주여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남은 인생 주 앞에 쓰임받아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9월 첫 주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정말 어제부터 훈련받은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